오늘은 호세아서 5장 15절부터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오라. 왜 오라 그랬을까요?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와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을까요? 죄에 쪄들었기 때문입니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것은 치유하여 줄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왜 우리를 찢으셨을까요? 우리가 타락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타락한 인생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타락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윤리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걸 저 인간 타락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이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니 성경적 관점에서는 그가 타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거죠. 그것을 타락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죄라는 원어가 벗어났다 라는 뜻이거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나라가 양궁 세계 최고입니다. 가운데 요즘 올림픽에 보니까 이 렌즈를 가운데 안 넣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왜 요즘은 예전에는 이 가운데 렌즈가 있어서 화살이 휙 돌아오는 걸 TV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화살이 휙 볼 수 있었잖아요. 보니까 이 렌즈가 10,000,000원짜리래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대회만 나갔다 하면 이걸 다 깨먹는 거야. 이걸 다 깨먹으니까 세계 양궁협회에서 봐도 저 코리아 저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요즘은 더 최첨단 시대인데도 이걸 안 달아줘요. 약간 실감이 떨어지잖아요. 이 관역 정확하게 맞출 때 사람들은 환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춰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환호하십니다. 이 관역에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벗어나면 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대한민국의 죄를 벗어나면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물론 사형을 해도 집행은 하지 않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죽이죠. 목숨을 빼앗습니다. 이 사회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것이 미국에서는 합법인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불법인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인 것도 있습니다. 뭐가 진리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법은 진리일 수 없다. 다 상대적인 거니까.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법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법에서 벗어나면 대한민국 감옥에다 집어넣죠. 제일 크면 대한민국에서 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게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벌하셔서 가둬놓는 곳, 우리의 영혼을 가둬놓는 곳.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곳, 즉 하나님의 감옥이죠. 하나님 나라의 감옥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만 보니 다 죄인인 거예요. 크기만 다를 뿐.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그가 천국 백성이다. 절대 지옥 갈 일 없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자 지옥의 처벌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도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자신이 지옥의 처벌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왜죠? 사랑한다고 정의가 죽으면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인데 반쪽짜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도 살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싹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사해졌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으니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약에만 말씀이냐? 아니에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누차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떠납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섬기고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타락들이 그들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들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죄를 지은 것에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그들은 도리어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반박할 뿐이지 자기 의지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는 계속 쌓여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는데 아쉬우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인간의 얄팍한 기복신앙입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주 쩌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낼 때 호세아 선지자 일단은 결혼을 해라 라고 결혼을 시켜요. 아내의 이름이 고멜이거든요. 이게 호세아서 나오니까 고멜인데, 이 고멜이 굉장히 성경에 보니까 음란한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호세아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희생시키셔서 주의 백성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도 당신의 종들을 희생시켜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희생당한 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걸로 보상해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 이 땅은 한계가 있으니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희생해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희생을 당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희생의 길로 가지요. 호세아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고멜을 많이 사랑해 보려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사랑해 보려고 또 사랑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이 고멜의 이 음란한 습성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애 셋 있는 유부녀가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그 남자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이 성적인 만족은 끝이 없거든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녀촌까지 들어가요. 자기 발로 들어가요. 이것을 호세아가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억장이 안 무너지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눈물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하고 했고 내가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래서 사랑을 품었는데 지금 하나님 이 상황을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멜을 데려와라. 이건 뭐죠? 저 여자를 죽여라. 이래도 지금 센찬을 파네. 데려와라. 근데 데려오려고 보니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창년촌에 가 있어요. 창년촌에 가면 포주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실은 호세아서 3장에 보면, 이런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호세아를 말하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어요. 포주에게 돈을 주고 내 아내를 사왔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구약에서 여기 나오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현대적인 개념으로 계산을, 이런 거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밥 먹고 가끔 심심할 때 이런 거 계산하시거든요. 막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좀 주고 집 나간 아내를 사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3절에 뭐라고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하느냐. 진짜 호세아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착한 주의종이 있을까 싶어. 뭐라고 말했냐. 3장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머리 팥뿌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냥 많은 날 동안 이제는 집 나가지 말고 나랑 같이 계속 함께 하자.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게. 라고 호세아가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고멜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됐고 제가 이스라엘 기록을 아무리 찾아봤거든요. 근데 기록도 거기서 멈췄어요. 이게 저의 그냥 넘겨짚는 판단이지만 아마 고멜이 다시 집을 나가지 않았을까. 너무 부정적인가요? 그냥 그런 생각 문득 듭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고멜의 관계가 나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과 관계와 똑같다. 노예로 살고 길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민생 밑바닥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내로 삼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쁘게 치장해주고 그냥 가정부양 잘해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 백성과 사랑하면서 정말 잘 지내보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네가 다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이 죄와 타락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온갖 희생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왔으나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돌아오길 나는 기다리고 내 곳으로 돌아갈 거면 내 곳에 내가 있을 테니 나는 어디 안 가고 내 곳에 그것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즉 나는 어디 안 가고 성전에 있을 테니까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걸 들은 호세아가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건 호세아가 하나님하고 동병상련이 된 겁니다. 제가 겪어봤자 내 아내를 저희 했겠어요. 그런데도 다시 사랑을 쏟아서 데려왔잖아요. 그 마음을 호세아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어도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치셨어도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과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돌아갑니다. 이 정도 가면 죽어도 싸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결과는 저는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결국은 그렇게 피토하고 죽습니다. 실은 너무 마음이 아픈 사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죠?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결국은 그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모습이 따로따로 노는 이 삶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는 왔으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해도 그걸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붙어있고 주님께로 늘 돌아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안 된다는 거고 우리는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랬어요. 회개의 시작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 것은 회개의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온전한 회개의 본질이 있습니다.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회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의 본질은 첫 번째,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는 방법이 있고 누가 알려주는 방법이 있죠. 때로는 가족이 알려줄 때도 있고 성경이 알려줄 때도 있고 목사님이 알려줄 때도 있고 뭐 주변 지인들이 알려줄 때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로 죄가 나한테 와.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반응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죄를 인정했다는 걸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즉 이것을 원성이라면 죄를 뉘우치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하나님께,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심지어는 길 가던 개에게까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세 번째는 내가 죄를 지은 대상에 가서 사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놓고 그래 아내가 여보 미안해. 내가 그 말을 했어.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했어.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당신에게 안 좋은 말을 해서 미안해. 누구를 훔쳤다면 내가 이것을 내가 훔쳤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그 사람에서 사죄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그 죄를 이제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배상 또는 보상법이 있죠. 보통 1 더하기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훔쳤으면 12,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배상법이고 보상법입니다. 실은.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노력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노력도 안 하고 죄를 짓는 사람과 노력은 했으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 노력을 한 사람이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점점점 줄어갈 거예요. 왜? 계속 그는 노력할 거니까. 근데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계속 그 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심해져요. 더 강해지고 더 두터워져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제가 신방 기간이잖아요. 지금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분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죄 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어요 하고 또 다시 밖에 나가서 죄 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어요. 또 밖에 나가서 죄 짓고 또 교회 가서 잘못했어요. 밖에 나가서 죄 짓고 교회 가서 잘못했어요. 밖에 맨날 이러한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그 사람이 그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할 말은 있어야죠.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밖에서 죄 짓고 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밖에서 죄 짓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와서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어요. 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 그렇게라도 살아. 니는 죄 짓고 회개를 한 번 해봤냐? 평생 가야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인정해보거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해보거나 그걸 인정해본 적이 있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과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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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짓고 회개 안 하는 사람과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갈 것 같아? 라고 물어보라고 했어요. 제가 아직 그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같은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인가요? 계속 죄는 짓고 살아가지만 회개를 안 하는 사람과 죄를 짓긴 하지만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봐서 다시 또 하나님 제가 이거 진짜 근데 회개 한 10번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짜증이 나요. 내 스스로가 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옵니다. 네가 스스로 짜증이 날 정도로 죄짓고 또 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지만 그런 너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왜? 또 죄를 지어도 너의 죄를 인정했지 않냐. 잘못했다고 세상의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안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데 내 백성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지 제일 좋죠. 근데 모두가 죄인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뭐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나 잘못했다고. 잘못했는데 끝까지 잘못했다 안 하는 사람과 잘못은 잘못했다고. 내가 앞으로 잘못하지 않고 노력해 볼게. 근데 또 할지언정. 왜? 그 사람의 연약함은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막 강단이 어마어마한 수하죠.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겉으로 보면 진짜 강단이 있어 보여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약점의 죄들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인데 단지 우리 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으쌰으쌰 때로는 좀 부족한 거 좀 채워져 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때로는 같은 죄인이니까 좀 도와주고 그렇게 가자. 하나님 모습이 그 모습이 더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 너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 사람은 죄가 없냐는 거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만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하면 꼭 물어보세요. 니는 죄 안 짓냐고. 나도 죄 짓긴 하지. 그 회개를 해봤냐고. 이쯤 눈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말 안 할 거예요. 눈치 없으면 그 다음 말 안 하겠죠. 그러다가 찐빵 먹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했어요. 자, 호세아가 고멜에게 원했던 게 뭐였을까요? 가장 첫 번째가 회개. 여보, 미안해. 이거였어요. 여보, 미안해. 이게 호세아가 고멜에게 듣고 싶은 마음의 첫 번째 가장 큰 거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고멜이 그렇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돈 주고 사왔는데 미안해라고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호세아도 그 말을 듣고 싶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마음이 좀 풀립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뭐 대단한 뭔 일이 아닌 이상은 물론 이건 외도한 건 엄청난 큰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는 내가 처음에 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랍니다. 여보 미안.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볼게. 애써볼게. 내가 좀 그 부분에 약해. 그래 좀 도와줘.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이 좀 약점입니다. 저한테. 제 성격상, 내 성향상, 내 삶의 모습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입니다. 순수한 관계. 오늘 15절 중간절에 보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뭘 구하다는 건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것 좀 주세요. 그 구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요청한다는 건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개념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요청한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요청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요청할 때가 있대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요청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마시고 항상 제 곁에 계셔주세요. 제 안에 계셔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저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음성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주셔서 제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손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바꿔주세요.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 우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잊어주세요. 나중에 다시 배우면 되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신 걸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전 양육반 하신 분들 그거 했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집에 가면 책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복음 갈색 표지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네. 하나님 얼굴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 친구 중에 돈 필요해서 연락하는 사람 있죠. 절대 만나지 마세요. 제가 명색의 목사인데도요, 가끔 보면 한 10몇 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돈 빌려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 와가지고, 오천아 잘 지냈냐? 뭐 너 요수에서 있냐면, 그래요. 야, 오래간만이다. 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지냈어? 그래, 어째 그런데 말이야. 이 그런데 말이야가 붙으면 전화 끊어보세요. 그런데 말이 안 나오면, 뭐, 그 다음 가셔도 상관없어요. 나의 소유를 필요로 하는 자. 이게 손을 구하는 자예요. 근데 나의 소유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 예수님 자체만으로 좋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은 덤으로 얹어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께 몸만 뚝 담고 가버렸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뭘 도와줘? 그럼 딱 담고 다시. 하나님 이것 좀 살려주세요. 그럼 그거 툭 담고 가. 사사기를 보세요. 자기들 죽을 것 같으면 막 백성 갖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게 막 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 이뤄주시고 때로는 외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세요. 이제 살만하네? 그럼 하나님 계속 다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으로 가서 또 부어라 마셔라 놀자 즐기자 나태함 속에서 교회 딴 때는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질 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빨리 갖고 기도해야지 이러다가 살만하니까 꼭 가서 그냥 그렇게 해야 돼. 나중에 가면 안 돼.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걸까요? 오늘 내가 있었던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누구를 만났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이렇게 자기의 삶을 그냥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 하나님께 노래 불러드리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노래 부르는 걸 뭐라고 하죠? 세레나데라고 하죠. 그냥 찬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요청하는. 그러다 가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손도 하나 이렇게 딱 얹어달라.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뭘까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갚아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성공해 주시고 이것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막 뭘 달라는 놈만 드립다 때려 붓고 끝나.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손 털고 집에 가.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함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돈은 빠삭하게 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압니다.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그 친구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물을 때 여러분이 뭘 이야기해 주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왜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알아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지 아는 바가 별로 없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아는 바가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이 성경에다 다 담아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은 성경 66권 이 두께가 두꺼운 게 아니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는 이 66권이 너무 얇아요. 그런데 필요한 것만 딱딱딱 꼽아가지고 선별해서 우리에게 준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누구를 지옥으로 보내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만 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에 종교는 이래야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경은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힘써 아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알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궁금하면 관심을 갖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하는지 스테이크를 좋아하는지 야채를 제 친구 중에 김밥 먹으면 그렇게 김밥 안에 맛있는 단무지 다 빼먹고 먹는 애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학창시절 때는 그걸 빼서 먹으면 그건 제가 다 먹어줬어요. 그럼 먹으면서 그러죠. 야, 이 맛있는 단무지를 왜 안 먹냐? 짜고 싫어. 근데 희한한 애가 라면은 또 맛있게 먹네. 라면은 안 짠가? 나는 약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친구는 식성이 그래요. 그래요. 이 친구가 한참 전에 뭐라고 저한테, 이 친구가 지금 그 울산에 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래요? 야, 울산에 단무지가 없는 김밥을 파는 집이 있어. 그런 데가 있냐? 오! 야, 나 울산 놀러 오면 제가 데려갈까? 아니, 데려가지 마. 나는 단무지가 있는 김밥이 좋아. 친구지만 서로 식성이 다르잖아. 서로 알잖아요. 얘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고등학교 내내 같이 뭐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게 친구예요. 모르면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할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 단계죠.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몰라. 누가 물어도 뭘 할 말도 없어. 아는 바가 별로 없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뭘 잘 모르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인지 심각하게 고민 좀 하셔야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가 외친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딴 데다 힘쓰지 마시고 거기다 힘을 좀 써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인애를 행하는 겁니다. 인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문제였어요. 4절은 하나님을 떠날 때를 표현하는 거고 6절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와야 해 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6절을 준 건데 4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도가 됐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 내가 너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유다야.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 이건 이제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가릴 것 없이 둘 다 똑같았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그 도대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우리의 아침 구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딱 아침에 뜨잖아요. 그 구름 오래 못 갑니다. 바로 확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슬과 아침 구름을 표현했다는 말은 뭐냐면 인애가 쉽게 없어진다. 그럼 인애가 무슨 말일까요? 인애가 원래 원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 헤세드 찬양단 있죠. 그거 거기서 따온 거예요. 이게 인애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로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주는 사람. 이게 인애입니다. 헤세드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는 사랑이 없다. 그럼 어떤 사랑일까? 아예 사랑이 없던가 1번. 사랑이 아예 없던가 1번. 사랑은 주긴 하는데 뭔가 받아야 준다. 이게 2번. 이건 인애가 아니에요. 은혜로 주는 사랑은 뭔가 받은 게 없어도 말 그대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은혜가 포함됐을 때 그를 헤세드, 인애라고 부른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공짜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주시고 거기에서 먹을 걸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서 살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뭘 베풀어 주셨어요? 인애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헤세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인애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너희 이웃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받았으니 무상으로 나눠줘라. 단지 나는 너희에게 이만한 큰 걸 줬지만 너희는 작은 것을 줘도 괜찮으니까 인애로 줘라. 그거 다 달라고 하지 않아. 단 너희가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풀면 그 만약에 인애를 베풀어서 너희 삶에 뭔가 구멍이 나거나 빵꾸 나거나 부족한 게 생기면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 와 괜찮아. 인애를 베풀어. 이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들의 인애는 그냥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았어요. 그래서 6절에 나온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애가 없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날 예배 정말 잘 드렸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요 예배를 너무 잘 드렸다고 본인 스스로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얼마나 잘 들으셔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분 말이 오늘 한 번도 안 졸았어요. 그 말씀이 너무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찬송하는데 한 번도 안 빼먹고 다 따라 잘 불렀어요. 그 대표기도 하신 분 대표기도 할 때 아멘 하면도 따라 있어요. 예배 잘 드렸네요. 칭찬을 엄청 해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 머리 끄적고 싸웠어요. 인해가 안 나와. 그날 예배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게 하려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인해를 행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의 이 그릇은 다 달라요. 다 똑같은 그 인해의 그릇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이만큼일 수 있고 누군가는 이만큼일 수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내일 삶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줘보세요. 그러면 오늘 드린 예배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오늘 가서 오늘 잘했어 인해를. 근데 내일 직장 가서 다 깨졌네? 그럴 수도 있어요. 와 어제까지 오늘 그냥 망가졌네. 아이고 주여 그냥 주일날 드린 예배가 다 날아가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는 게 뭐다? 회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작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 예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오늘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다. 오늘 제가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변명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저 인간하고는 꼭 그 갈등이 생겨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그 갈등을 잘 넘겨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주일날 드렸던 예배 안 사라지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약간 웃음기가 올라옵니다. 저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 주님이 웃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웃기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주님이 다 받으세요. 우리 가끔 웃을 때 그러잖아요. 웃으면 용서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얘 웃었다? 그럼 끝난 걸로 좋게 그냥 알았어 하하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웃겨드리죠. 그게 회개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제일 잘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근데 그가 하나님께 내가 드린 예배가 잘 갔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월요일날 날 망쳤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예배가 망가질까봐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망가질까봐 걱정이나 생각도 없고 그냥 망가져. 아니 아예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건 하나님과 나와 연결끈이 별로 탄탄하지 않다는 뜻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자기가 행동을 해놓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가 걱정되니까 이걸 우리 남편이 알면 굉장히 나를 실망할 거예요. 남편이 그 자리에 없는데 왜 그럴까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으로부터 실망 잃지 않고 싶은 마음이 이 일을 남편이 알면 그럴 거라고. 혼날 거라가 아니라 그 남편을 무서워하는 거고 혼날 거는 무서워하는 거고 남편이 실망할 거라는 게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할 걸 걱정하시지 무서워할 걸 걱정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라? 반응이 왜 이러지? 남편이 무서우세요? 안 그러던데 제 주변 분들은 다 아내를 무서워하지 남편을 무서워하지 않던데 우리 교인들은 반대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렸던 그 예배가 오롯이 하나님께 드려가도록 그게 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해가 아침 구름 같고 이슬같이 휙 없어져 버리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인해가 아니라 정말 나의 예배를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해. 인해의 질량은 작을지를 몰라도 인해의 가치는 정말 진한 그런 인해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호세아가 시작은 여보 미안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겠지만 호세아의 마지막 고뇌를 향한 마음은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여보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 회복돼서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당신과 함께 살아볼게 라는 말을 호세아가 듣고 싶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지 않았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 판단이 잘못되기를 정말
고멜이 그 말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말을 듣고 싶어 했는데 나는 들었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실은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가족들을 향한 마음 주변 사람의 마음이 두렵고 무서움에 떨어면서의 걱정 의식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인해로 확장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딜 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면 온전히 살 수 없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영원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면, 이걸 인식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실 때로는 내 삶이 만신창이가 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내가 때로는 죄의 길에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때로는 회개도 필요할 거예요. 때로는 순수한 관계도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영적인 지식도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인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함께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